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절에서 24절까지 했죠. 지난주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초막절인 명절이 가까웠을 때 지금 동생들이 유대로 가소서, 유대로 가라고 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의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초림하실 때와 예수님이 죽으실 때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셔서 오셨고 보내셔서 오셨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죽으십니다. 그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한 때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오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장차 오십니다. 우리는 그 때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 동생들의 때, 또 우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때가 언제입니까?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입니다. 내 마음 문을 열고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 수 있어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 때를 허락해 주십니다. 문 밖에 서서 항상 두드립니다.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라오디게아에게 그 마음의 문을 열으라고 두드렸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문을 항상 두드리고 계십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해서 믿어야 돼요. 그러나 그 처음에 믿은 후에도 계속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과거에 언제 내가 믿었다, 그때 믿었으니까 지금에는 마음에 모시고 안 살아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 마음에 계셔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왜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사냐? 내 안, 곧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머리로 믿고 머리로 알고 과거에 믿었고, 그러나 지금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내 때가 아닌 거예요. 내 때를 나는 지금도 계속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그 분을 모시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언제든지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 하면, 이것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 나온 그 옥토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는 것은, 좋은 밭이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는 어떤 자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지키려고 듣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그것을 지키고 인내로 열매 맺으려고 듣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눈을 열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를 찾아서 그 마음문을 여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신다는 거. 이게 하나님께로서 온 교훈인지 사람의 교훈인지 알게 하신다는 거.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절기만 지키면 된다, 안식일만 지키면 된다, 짐승제사만 드리면 된다, 11조만 드리면 된다,
그거로 자기 의를 삼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의와 인과시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멀었고 그들이 여전히 종교 행위로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내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그거 안식일 범했다고 그 외적인 율법의 행위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진짜 안식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인지 뭔지 그거를 알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너희 눈이 소경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25절부터 다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님이요 처음에는 명절 초기에 초막절 초기에 안 올라갔어요. 드러내놓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음이 벌벌 무서워서 떠느라고 그런 거냐? 그게 아니. 물론 예수님이 죽는 걸 싫어해요. 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육신을 가지셨기에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세요. 그분이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기 전에 3번이나 피땀 흘려 기도하신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면 안 되냐고. 육신을 가진 자는요 죽음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그 연약함을 겪으셨어요. 시험을 받은 자예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서도 그걸 떨쳐버리고 결국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명절 중간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시고 결국은 아버지 뜻이 먼저고 아버지 뜻을 행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처음에는 숨기지만 드러내셔서 내가 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다. 안식일에 병 고쳤던 게 나야. 너희들이 죽이려는 게 나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안식일 범해서 그 지도자들이 당국자들이 죽이려고는 저 예수 아니야? 안식일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안식일에 병 고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예수 맞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숨지 않고 말하네. 그런데 저희 곧 당국자들 곧 지도자들 곧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네. 잡으려고 달라들질 않네. 지도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지금 유대인 중에 평민들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드러내놓고 안식일 범한 예수가 당신이라고 말하는데도 왜 지도자들이 안 잡아가지? 저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로 했나?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로 했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생각지 않는데 왜 저 사람을 안 잡아가지? 불만이 차서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어디서 왔겠어요? 이 사람 생각하기에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고 요셉의 아들이야. 목수의 아들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왜 지도자들이 저 예수를 안 잡아가지? 불만에 차서 하는 소리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메시아가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우리는 알잖아. 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그러니까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근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 사람은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성경에서는 말씀하죠? 베들레헴에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어디에 나와요, 그것이?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죠? 미가서 5장 2절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모르는, 즉 구약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무지한 자가, 무식한 자가 함부로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자도 평가하고 아는 자도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지금.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 그 말은 그의 근본은 하나님이라. 상고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베들레헴 유다 족속 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구약을 한다면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서 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맞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사시기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눈이 먼 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눈이 뜬 자들은 다 와서, 목자들 와서 경배했죠. 동방박사들 와서 경배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그를 기다리고 바라던 자들은 다 눈을 뜨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걸 봤어요. 시므온도 알았어요. 안나도 알았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들은 다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난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다 여기 판단하는 자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다고 하지 않았냐, 성경에서. 성경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이 말씀은요, 이 사람들이 지금 쑥은거리고 메시아가 올 때는 어디서 오는 자가 없는, 아는 자가 없으리라 했는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서 오는지 알잖아. 그러니까 메시아 아니야.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어. 요셉의 아들이야. 목수의 아들이야. 이 말을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수군거리는 걸.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지.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지. 나 나사렛에서 온 거 알지. 요셉의 아들인 걸 알지. 그건 네가 인간적으로 아는 거야. 네 육신의 눈으로 봐서 아는 거지. 실상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참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너희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내가 육신의 몸을 빌어서 나사렛에서 왔고 요셉의 아들로 왔지만 실제로 나를 보내는 이는 참이신 그 하나님이고 나는 하늘에서 온 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인간적인 육체의 족보로 따지니까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진짜 알고 나를 기다렸다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걸 알았을 거라는 거. 네 아는 걸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나는 그분을 안다. 왜 그러냐? 나는 그분 참이신 하나님 그분에게서 났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안다는 거. 그 말을 할 때 예수를 잡고자 하죠,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에 병 고치니까 잡고자 하죠. 하늘에서 온 산떡이라고 하니까 잡고자 하죠. 아버지가 날 보내셨다고 하니까 잡고자 하죠. 마음은 굴뚝 같아요. 잡고 싶어요. 잡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손을 못 대요. 이를 득득 깔아요. 그런데 손을 못 대요. 왜 그래요? 이는 그의 때, 예수님의 때, 아직은 죽을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끝 하나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 털끝 하나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이를 갈고 죽이고자 하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가, 예수님의 때는 아버지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분의 주권이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명을 다 감당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이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 중에서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대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기준의 믿음이에요. 뭘 보고 믿었냐?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이분이 그리스도라고서 믿은 게 아니고 표적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보냈다 하더라도 표적만 많이 행하면 우리는 믿겠다 그 말이에요. 이건 가짜 믿음입니다. 거짓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짐승이 많은 표적을 행할 때 그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재림하기도 전에 적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 그를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에요. 표적 보고 따라가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건 자기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스들을 보내니, 많은 사람이 믿고 막 수군거리는 걸 바리새인들이 그걸 듣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 그것을 말하니까 빨리 잡아오라고 여기 하속들, 종들을 보낸 거예요. 야, 이러다 무리들이 많이 예수에게 빠지겠다. 저것들이 표적 보고 막 믿지 않냐. 빨리 잡아와. 그러는 거. 그걸 예수님이 다 아시죠. 그래서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잡으려고 하지만 조금 더 있어야 돼. 조금 더 말씀을 전파해야 돼. 조금 더 전도해야 돼. 조금 더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런 뒤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죽고 부활하여 가겠노라 그 말이에요. 그때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내가 죽고 부활하여 올라가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못 만나고 나 있는 곳 곧 아버지 나라도 너희는 못 온다. 나를 죽이려고 찾는 자들아 너는 아버지의 나라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육의 눈으로 육의 귀로만 이 말을 알아듣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하니까 잡으려고 하니까 이제 헬라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헬라적 유대인에게로 가서 가르치려고 도망가려고 그러는가? 이렇게 육의 귀로 육의 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소경이에요. 예수님이 뭔 말을 해도 알지 못해요. 마음이 완악해서 듣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완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깨달을 마음을 주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못 알아먹죠. 당연히 마음이 완악하고 눈이 멀고 귀가 멀었는데 이 말을 어떻게 깨닫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옥토반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만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나다니엘은 바로 깨닫잖아요. 간사함이 없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 살고자 하는 자,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위쳐 가라사대
명절 중간에 올라가서 설교하시고 이제 명절 큰날, 끝날, 곧 큰날. 이 명절은요, 초막절은 첫째 날과 일곱째 날에 성회로 모입니다. 7일 동안 지켜져요. 출애굽에서 40년 광야 생활, 천막 생활, 장막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생각해서 그 은혜를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첫날에 성회로 모이고 7일 동안 실로암 못에서 계속 물을 퍼다가 제단에다 부으면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날에는 또 성회로 모이면서 그걸 큰날이라고 그래요. 아무도 이러지 못합니다. 첫날과 큰날은. 이 큰날, 일곱째 날에 예수께서 서서 위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생수 얘기를 합니다.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라. 왜 그러냐면 이 절기 동안요, 이들이 실로암 물을 퍼다가 계속 제단에 붓는 거예요. 물로 그렇게 하면 씻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죄가 씻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는요, 비와 이슬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 마지막 성회에는. 비를 구하고 이슬을 구하는 그 은혜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뭐라고 선포하시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들이 그렇게 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실로암 못에서 물을 갖다 퍼도 너희는 목마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죽어 있다는 거예요. 목말라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이 목마름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만 목마름을 아는 거예요. 이들은 목마른지도 몰라요. 죽어 있기 때문에.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잖아요. 목마르야 예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바라다가 이 물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한 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 내가 물을 주는 자가 너희 앞에 와 있는데 너희가 목마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소경인데 눈 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자기들은 물을 마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생수를 못 마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실로암 물만 퍼다가 여기다 제단에 붓으면 되는 걸로 아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비와 이슬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초막절 지키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마음의 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를 모시고 살아야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받을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것은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행한 두 가지 악이 뭐냐? 그 두 가지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 두 가지 악이 뭐냐? 생수의 근원 되신 나를 버린 것과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인데 그 너희가 스스로 판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지금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있어요. 거절하고 있어요. 그리고 터진 웅덩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두 가지 악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면요, 각자 자기가 판 웅덩이를 거기서 물을 얻으려고 합니다.
종교의 행위, 내의 교회만 가면 돼. 주일날 예배만 드리러 가면 돼. 갔다 오면 돼. 하루에 성경 몇 장씩 읽으면 돼. 헌금 내면 돼. 근데 생수의 근원이 자기 마음속에 없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배에서,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아직 흘러나지 않는다면 믿는 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믿는 자는요, 과거에 믿었던 자도 아니고 머리로 아는 자도 아니에요. 지금 믿는 자예요. 지금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사는 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신 그런 자예요. 나를 못 받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육신을 따라가면서 믿는 자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 속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경인데 떴다고 하니 하나님이 눈을 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생수의 강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터진 웅덩이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린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건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일어나야 할 사건이에요. 매일매일 항상 믿어야만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갈 때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허탄하고 마음이 공허하고 염려 근심이 가득 찰 때 그건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 속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물러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지 않습니다. 이 생수의 강은요, 에스겔 성전에 보면 47장에 보면 발목을 차고 그 다음에 무릎을 차고 허리를 차고 나중에는 흘러 넘쳐서 강줄기를 따고 내려가서 만물을 적시는 생수의 강으로 흘러 넘치는 거. 아직 발목에도 차지 않고 무릎에도 차지 않고 허리에도 차지 않으니 어떻게 이 물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흘러 공급하면서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갈급해서 죽겠는데 지금. 내 속에서 흘러 넘쳐야 돼요.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돼요. 그게 믿는 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 회개하라고 하지 않아요. 저도 똑같아요.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을 때 내가 지금 믿음에 거하지 않는 걸 발견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생수의 강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발목 차오를 때 헤헤 하고 누워 자다가 다시 말라버려요. 무릎 차고 허리 차고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데 발목 쯤에 차면 헤헤거리고 있다가 싹 말라버리고 그 안에 거하질 않아요.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그러니 열매가 안 나오는 거. 그런 저와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네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하며 무리가 세 부리로 갈리죠.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알고 어떤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로 알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들이 보는 육체적인 걸로 예수님을 평가하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하는 자들은요 성경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실제 성경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을 들먹거리잖아요.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제가 아까 읽어드린 말씀.
이거 성경을 아는 성경 박사들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소경이 돼서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때 맞이하지 못한 거예요. 모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다 알면 뭐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안 열려요. 영의 눈이 안 열려서 하나님이 오히려 그 발 앞에 올무를 갖다 놔요. 미혹에 넘어가도록. 예수님이 거치는 반석 부딪히는 돌이 돼버려요. 성경은 아는데 마음의 눈이 안 열리면요, 예수님과 대적하게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대적을 해요.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해요. 자기 기준으로 말씀을 판단해요. 자기가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만 다인 거예요. 응?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오면 잘도 받아들여요. 이단이 오면 잘도 받아들여요.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쟁론만 하지 아무도 예수를 받아들인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린 쟁론하면 안 돼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지 안 흘러나는지 그거 판단하고 남의 눈에 들보지 말고 티끌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봐야 돼요. 그게 목마른 자예요. 내 눈에 들보 없나 살피는 거. 목마른 자,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생수의 강을 맛봅니다. 우리는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지 내 마음에 계시는지 그게 믿음에 있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모른다면 버리운 자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 계신지 안 계신지 관심도 없고 믿노라 하고 그게 소경이요. 그게 불법이에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 속에서 정말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가 봐야 된다는 거. 예수님이 믿는 자는 흘러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권고하실 때 죄에 대해서 지적하실 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서 옮겨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이 회개도 없이 믿는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회개도 없이 의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심판에서 옮겼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진행 중에 지금 진행 중. 완성된 자가 없습니다.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이 하속들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 사람들도요 예수님 말을 들어보니까 잡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 말씀은 우리가 잡아서 죽일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손 못 대게 한 거죠. 못 잡게 한 거예요. 이 하속들의 마음을 붙잡은 거예요. 아직 잡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아니 잡아오라고 그랬는데 너희도 그 예수한테 미혹돼 갖고 못 잡아왔단 말이야?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서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니들이 볼 때 그 관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이라고 율법을 안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도 믿는 이가 있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하속들에게. 이거 큰일이다 그러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자기들은 율법을 안다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자기들은 율법을 아는데 이 무리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저 무리는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저주받아서 예수를 따른다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율법 박사라고 하는 자들이 진짜 율법을 주신 율법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율법을 모른다고 하니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 자들을 저주받았대요. 율법을 알지 못해서 그런데요. 자기들은 율법을 알기에, 베들레헴에서 온다는 걸 알기에 예수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는 예수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는. 그럴 때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이 유대인의 관원,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그 니고데모,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거듭난 거에 대한 그 말씀을 듣고 간 니고데모, 거듭나는 게 뭔가를 깨닫지 못했던 그 니고데모가 오늘 한마디 합니다. 이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하는 이 말에 니고데모가 반항하고 나오는 거예요. 니들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도 예수도 니들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행한 것을 다 지켜보고 말해야지. 그렇게 안식일 범한다? 뭐 니들 기준으로? 응? 베들레헴에서 안 왔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사실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을 처음에 만나고 간 뒤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대놓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 니고데모는 왕따 당하고 출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이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을 때 그 시신을 장례하기 위해서 모략과 유향, 그 향품 100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장례에 쓰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 앞에 예수님 장례에 쓸 물품을 가져왔다는 거는요,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에요. 유대교에서 출교당하고 관원에서 잘릴 걸 각오하고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라는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듣고 그 행한 것이 뭔가 모르면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니고데모가 한마디 합니다. 그럴 때 저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생각해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들이 아는 갈릴리는요, 이방인들이 점령했던 이방인 취급당하는 더러운 땅이에요. 음란한 땅이에요. 그런데 어찌 거기서 선지자가 나오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스불론 해변과 납달리 땅, 그쪽에 어둠에 흑암에 빛이 비천다고 구약에 나오잖아요.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 빛이 누군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난 것도 몰랐지만 이 사람들은 그 갈릴리 땅이 거기서 예수님이 지나면서 거기에서 빛을 비춘다는 그 말씀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괜히 나사렛 갈릴리에 가 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그곳에 가서 생활하신 거예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갈릴리 해변, 이방인의 땅, 흑암, 그곳에 먼저 빛이 비추어진 거예요. 그 말씀도 이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갈릴리를 저주의 땅, 죄악의 땅이라고만 여긴 거예요. 자기들은 선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더럽다고 생각한 거예요. 종교적 의식으로, 선민의식으로, 율법을 머리로만 알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이 소경이 완악한 자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거절해버리고 만. 이번 주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 7장을 깊이 상고하면서 우리 때는 항상 열려 있다는 거.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는 항상 열려 있다는 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서 그분이 사는 그때는 예배할 때는 항상 열려 있다는 거. 어떤 한 날 가서 어떤 한 날 말씀 듣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 항상 내 안에 그분을 보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 그래야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 넘친다는 거.
종교적 의식으로 예배하지 마십시오. 말씀 한 30분 들으면 끝났다? 이거 자기 스스로 속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안에 두고 회개하면서 그분과 동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속이나 저의 속에요. 생수의 강 같은 건 없어요.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을 깊이 여러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속에서 진실로 믿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머리끝까지 흘러 넘쳐서 죽어가는 생명, 말라져가는 생명, 그들에게 흘러가서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